하게 마치는 경우가 얼마나 많냐면 요아스가 딱 그랬어요. 이런 삶을 사자성어로 뭐라고 그러죠? 용두삼이라고 부릅니다. 말 그대로 용머리로 시작했다가 뱀꼬리로 끝나는 거예요. 용머리로 시작했으면 용꼬리로 끝나야죠. 근데 인생이 처음은 정말로 훌륭하게 잘 시작했으나 끝에 가서는 너무 허망하고 비참하게 끝나는 인생을 살지 않으려면, 그런 인생을 살지 않으려면 어떻게 살아야 될까? 어쩌면 반면교사로 이렇게 살면 안 되겠다라는 측면에서 오늘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해요. 그래서 여러분도 끝에 정말 마지막에 하나님 앞에 갔을 때 왜 우리도 가끔 그러잖아요. 눈을 못 감는다. 눈을 못 감는다. 눈 뜨고 갈 수밖에 없는. 저는 임종을 몇 번 경험을 했거든요. 목회자라서 어쩔 수 없이 젊은 날부터 신방하고 하다 보니까 임종을 몇 번 다 봤어요. 마지막 돌아가시는 모습 봤어요. 근데 정말 편안하게 가시는 분이 있고요. 어떤 분은 내가 아주 충격적인 죽음을 제가 봐서 아직도 인상이 잊혀지지 않아요. 장로님이었어요. 뼈만 남았어요. 드시지 못해가지고. 사람이 풍채가 좋았는데 사람이 못 먹으니까 암이었는데 딱 말르더라고요. 근데 어디서 힘이 나오죠? 드신 것도 저가 제가 신방하는데, 그래서 저희가 싫어서 굉장히 시험이 들었어요. 아니 왜 제가 목회자가 왔는데 신방하러 왔는데 왜 저럴까? 아니었어요. 뭐가 헛게 보인다는 거예요. 헛게 보인다. 침대에 눕혀놨는데 힘이 어디서 나오는지 손톱이라도 좀 잘라드리지 그랬어요. 손톱을 딱 이렇게 시트에다가 박아서 막 힘주고 그러는데 제가 그 모습이 딱 그거였어요. 도살장에 끌려가는 멍멍이 같았어요. 안 돼! 안 가! 저 그때 굉장히 충격받았다니까요. 이야, 그렇구나. 끝이 중요하구나. 마지막을 어떻게 하는지 봐야 되는 거구나. 이거 지금 모르겠구나. 나도 저럴 수 있겠구나 라는 생각이 드니까 갑자기 숙연해지고 무섭더라고요. 그 장례식을 치르는 내내 찝찝했어요. 마음이 불편했어요. 저분 정말 천국 갔을까? 막 이런 생각까지 제가 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한 번밖에 살지 못해. 그래서 일생이라고 말하고, 그렇다면 후회 없이 살려면,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쭉 계속 누리면서 그 은혜 가운데 살다 죽으려면, 처음부터 좋았지만 끝이 더 좋으려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잘 깨달으시고, 후회 없는 인생, 용두사미로 끝나는 인생이 아니라, 후회하는 인생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복 가운데 마지막을 편안하게, 은혜 가운데 평화롭게 가는 그런 인생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렇게 살기 위해서는 첫 번째로 기억해야 될 게, 자신은 은혜로 존재하고 살고 있음을 죽을 때까지 잊어버리면 안 돼요. 근데 요아스는 그걸 놓쳤어요. 요아스가 어떻게 왕이 된 줄 아십니까? 그의 아버지 아하시아가 북쪽 이스라엘하고 인척관계거든요. 자기 외삼촌이 북쪽에 있는 왕이거든요. 그러니까 다쳤다는 소식을 듣고 병문안을 간 거예요. 병문안. 이스라엘 평화로. 근데 웬걸 그때가 북쪽에서 반란이 일어난 때였어요. 예후라는 장군에 의해서 북쪽 이스라엘하고 남쪽 유다 왕이 동시에 죽어요. 1년 만에. 아하시아, 그러니까 요아스 오늘 왕의 아버지 아하시아인데, 아하시아가 즉위 1년 만에 갑자기 죽어요. 근데 그 아하시아의 어머니가 누군지 아십니까? 그 악명 높은 아합과 이세벨, 북쪽에서 가장 역사상 이스라엘 역대상 가장 악하다고 소문난 아합과 이세벨이에요. 그 사이에서 태어난 딸이 아달랴인데, 아달랴를 어디다가 정략 결혼을 시켰냐면 밑에 유다에다가 여호람과 결혼을 시켰어요. 그러니까 아하시아 엄마가 누구냐면은 아달랴예요. 아달랴. 이 아달랴가 정말 상상도 못할 일을 저질러요. 계획을 하고. 자기 아들 아하시아가 1년 만에 죽었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다른 왕자 중에서 뽑아서 왕을 세우거나 손자 중에서 뽑아서 뭐 하거나 이렇게 되는데, 이 아달랴가 무슨 생각을 하냐면은 모든 왕족을 다 죽이는 거예요. 모든 왕족을. 왕이 될 만한 사람들을 다 죽이고 자기가 권력을 찬탈해서 실권자로 나서는 거예요. 왕 행세를 하면서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주인공인 요아스도 아달랴에 의해서 죽었어야 돼요. 살 수가 없어요. 왕족을 다 죽였으니까, 찾아내가지고. 요아스 왕자는 왕이 되는 건 고사하고 자기 목숨이 지금 위태로워요. 그런데 너무 갓난 아기라서
돌 밑이라 가지고 자기가 어떤 상황에 처해 있는지조차 몰라. 그런 존재였는데 놀랍게도 그의 고모죠. 아하시아의 배다른 누이예요. 여호세바라는 고모예요. 여호세바가 아달랴가 하는 것이 이거는 합당하지 않다고 생각했어요. 하나님께 반영하는 행위고 다윗의 후손들로 계속 왕위가 이어가야 되는 하나님의 언약을 정면으로 도전하는 악행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자기가 목숨을 걸고 요아스 왕자하고 그의 유모를 빨리 빼내가지고 죽이려고 할 때 빼내가지고 그 근처에 있는 성전, 하나님의 성전에다가 몰래 감춥니다. 근데 그것도 하루 이틀이지 그 요아스 왕자를 갖다가 6년 동안 가르치는 거예요. 6년 동안 몰래 숨겨서 키운 거예요. 영화 같죠, 꼭? 영화 같은 일이 어떨 때는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도 살다 보면 꼭 영화 같은 일이고 드라마 같은 일이고 이거는 나를 이걸 쓰면 막장 드라마가 내 삶이네 뭐 이렇게 느낄 때가 여러분 가끔 있잖아요. 성경도 보면은 희한하게 영화 같은 드라마틱한 일이 일어나요. 요아스가 근데 6년 동안 숨기면서 살 수 있었던 건 뭐냐면은 여호세바의 이 고모죠. 여호세바의 남편이 누구냐면은 바로 여호야다인데 이 둘이 부부예요. 그러니까 고모부가 제사장인 거예요. 여호에다가 제사장이어서 그 요아스 왕자를 몰래 숨길 수가 있었어요. 단순히 보호만 한 게 아니라 제사장이기 때문에 6살, 7살 될 때까지 어린아이를 말씀으로 양육하고 키워낸 거예요. 누구처럼? 고모가 엄마 역할을 하고 고모부가 아빠 역할을 해서 이 요아스 왕자를 아달랴 몰래 키운 거예요. 그리고 더 이상 감출 수가 없고 얘가 이제는 자기가 걸음마를 떼고 스스로 걸어 다닐 수 있고 이제 말귀를 알아들을 나이가 7살쯤 됐다라고 판단하고 더 이상 아달랴의 이 악행을 그냥 두고 볼 수 없다라고 판단했기 때문에 요아스가 7살이 될 때 혁명이 일으킵니다. 백부장을 결탁을 해서 다 술을 써놓고 요아스 7살 되는 왕자를 성전에다가 모시고 대관식을 하는 거예요. 모든 백성들과 제사장들이 모여있는 가운데 머리에 기름을 붓고 머리에 금관을 씌우고 그리고 손에다가 뭘 쥐어주냐면 율법책을 줘요. 이 얘기는 뭐냐? 네가 왕이 된 이유는 말씀에 따라서 언약에 따라서 된 것이고 너는 통치를 할 때 이 말씀에 근거를 해서 행해야 된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기 위해서 이것을 행한 거예요. 나팔을 불고 새로운 왕이 등극했다라고 즉위식이 열리니까 대관식이 열리니까 멀리 떨어져 있지 않던 실권자인 아달랴의 귀에 들린 거예요. 뭐? 이게 무슨 소리야? 그래갖고 막 맨발로 뛰어서 성전에 와보니 기가 막힌 일이 벌어진 거예요. 자기 눈에 보기에는. 대가 서 있고 그 위에 어린 왕자 쟤가 누구지? 근데 왜 머리에 왕관을 쓰고 있지? 누가 봐도 이것은 새로운 왕을 선출하고 대관하는 대관식이었어요. 뭐 옷을 찢어가면서 이거는 반역이로다 그랬는데 누가 반역을 했습니까? 자기가 반역을 했죠. 모든 왕족을 죽이고 자기가 실권자가 된 게 그게 반역 아닙니까? 근데 이미 여호야다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 성전 안에서는 죽이지 마라. 저 더러운 여인을 피를 흘리면 성전이 더럽혀지니까 몰아내라 그랬어. 몰아내라. 그래서 이 아달랴가 퇴로를 열어주는 거예요. 죽이지 않고 모르는 거예요. 군사들이 모는 거예요. 몰아가지고 성전 밖으로 나갔을 때 왕궁에 말이 다니는 그 길에서 아달랴를 처형합니다. 저는 이 몰아냈다는 표현이 굉장히 동그라미를 치면서 묵상을 했어요. 제가 말씀드렸죠. 개혁은 무엇인가? 우리 가운데 있는 모든 죄악들을 끄집어내고 밖으로 몰아내는 것. 우리 안에 있는 모든 몸 안에 있는 독소를 다 뽑아내듯이 우리 가운데 덕지덕지 묻혀있고 비정상을 정상화시키는 거예요. 아달랴가 왕이 되어서는 안 될 존재인데 그가 통치자가 되어서는 안 되는데 그가 통치를 하고 있는 한 유다는 하나님의 나라가 될 수가 없어요. 우상을 섬기는 나라가 될 수밖에 없어요. 이 아달랴는 자기 아버지 어머니를 따라서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도록 백성들이 이끌었기 때문에 이것을 제거하는 것이 종교개혁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즉위식이 끝나고 나서 아달랴를 처형한 다음에 이 여호야다 제사장은 하나님과 끊어졌던 언약식을 다시 새롭게 합니다. 언약은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 되고 우리는 그의 백성이 되겠습니다. 이제 다른 신을 섬기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 섬기기로 결단하고 작정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 저희들을 구워보사 우리에게 특별하게 대우하시며 우리를 선민으로서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이 언약의 핵심인데 이 언약이 무너졌단 말이에요. 그동안 아달랴 때문에. 이것을 다시 회복했어요. 또 언약을 갱신합니다. 왕과 백성 사이의 언약을 갱신했다고 그랬어요. 왕이 왕답지 못하고 우상을 숭배하도록 만들고 잘못된 길로 인도한 것을 갖다가 처결했으니 왕은
이제 하나님께로 인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통치하겠습니다. 그럼 백성은 그런 왕을 충성을 다하고 섬기겠습니다. 이 왕과의 언약식을 다시 회복했어요. 그러고 나서 몰려가는 거예요. 어디로 몰려갑니까? 아달랴가 저질러 놓은 바알과 아세라 신당에 가서 그 모든 것들을 척결하고 우상과 목상을 깨서 부시고 가루를 만들어서 불태워버렸어요. 이 모든 작업을 해서 그동안 망가졌던, 비정상이 됐던 그 모든 역사를 하나님의 앞으로 다시 돌려 세우는 일을 여호야다 중심으로 이끌어냈어요. 자, 이거는 여호야다가 그렇게 했다는 거고, 요아스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요아스 입장에서. 요아스는 원래 어떤 사람이어야 됩니까? 이 세상에 있을 수 없는 사람이에요. 누구 때문에? 아달랴 때문에. 아달랴가 모든 유다의 왕족들을 다 죽였기 때문에. 왜? 왕이 될 만한 자는 다 죽였기 때문에. 그도 만약에 고모와 고모부가 숨기지 않았다면 어떻게 했습니까? 죽을 인생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나 극적으로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여호세바와 여호야다 고모와 고모부에 의해서 구출될 뿐만 아니라 왕이 될 때까지 성전에서 그렇게 먹을 것과 율법으로 양육을 받고 하나님 말씀으로 양육받고 성전에서 그 모든 예식을 익숙하도록 그렇게 훈련을 받을 수 있던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왕이 됐잖아요. 가장 존귀한 자가 됐잖아요. 제가 오늘 여러분에게 첫 번째로 말씀드리는 건 그거예요. 우리가 인생을 처음부터 후회하지 않는 인생을 살고 마무리를 정말로 잘 하려면 첫 번째로 잊어버리지 말아야 될 게 뭐냐? 여러분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잊어버리면 안 될 줄로 믿습니다. 은혜가 숱하게 많지만 가장 큰 은혜는 뭐냐면 구원의 은총인 줄로 믿습니다. 원래 우리는 죽었던 존재였어요. 죽어야만 할 존재였단 말이에요. 요아스처럼 살 수가 없는 존재예요. 왕족은 다 죽였으니까. 아달랴에 따라서 다 죽일 존재였어요. 우리도 사단에게 종살이하며 살다가 죽을 존재였어요. 근데 우리 힘으로 구출을 받았습니까? 아니요. 외부의 힘, 여호세바와 여호야다의 힘, 고모와 고모부의 힘으로 극적으로 구출을 받았듯이 우리도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그 죄악 가운데, 사단의 올가미 가운데 우리가 구출받고 구원을 받게 된 줄로 믿습니다. 구원받고 끝입니까? 왕 같은 제사장이 됐잖아요. 얼마나 존귀한 자가 됐습니까?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셨잖아요. 우리를 그냥 죄에 따라 형벌을 따라 지옥만 안 보내도 우리는 감사할 존재인데 그 정도에서 멈추지 아니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께와 새로운 언약을 갱신하사 신약을 맺으사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천국 백성 삼아주시고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의 귀한 일꾼으로 삼아주시고 써주시고 존귀한 존재, 요아스처럼 왕 같은 존재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우리가 왜 인생이 망가지고 신앙이 타락하는 줄 아십니까? 처음에는 은혜로 시작해요, 다. 그러나 점점 은혜의식이 사라지는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급기야는 어떻게 나가는 줄 아십니까? 내가 왕이 될 만하니까 왕이 된 거지. 요아스 입장에서 보면. 내가 구원받을 만하니까 구원받은 거지. 내가 능력이 있으니까 왕 노릇하는 거지. 이렇게 은혜가 공로로 둔갑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게 한순간이에요. 어느 순간인지 모르지만 스르르 내 삶의 가운데 스르르 몰려오는 거예요. 그 순간에 내가 인생 절단나는 거고 끝나는 거예요. 비참하게 용두사미가 되는 것이. 여러분 절대 잊어버리지 맙시다.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아무것도 해주지 않더라도 여러분을 죄악과 사단과 죽음과 사망에서 건져주신 구원의 은총 한 가지만으로도 여러분 충분히 큰 은혜를 받은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거기서 그치지 않냐고 여러분을 존귀하게 만들어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하나님의 일꾼 삼아주시고 하나님을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필요한데 주의 일꾼으로 써주시는 것이 얼마나 큰 영예이며 영광인 줄 아시고 그 은혜를 절대 잊으면 안 돼요. 배은망덕하면 안 돼요. 배은망덕하는 순간, 은혜를 잊어버리는 순간, 은혜를 망각하는 순간 우린 끝장나는 거예요. 여기서 요아스가 무너진 거예요. 처음에 이렇게 시작을 했는데. 저는 은혜를 망각하는 지표를 어떻게 하냐면은 여러분의 입술에서 감사가 사라지는 순간 은혜의식이 사라졌다고 저는 진단을 해요. 처음에는 모든 것이 감사해요. 다 주의 은혜라고 말을 해요. 하나님 이것도 감사하고 이것도 감사하고 이것도 감사하고. 생각해보면 정말 이렇게 내가 누릴 자격이 없는데 한 일이 없는데 이건 다 하나님이 주신 것인 줄로 믿습니다 라고 해서 감사가 떠나지 않는데 그 감사라는 생각이 가득하고 또 입술에서 감사가 고백되고 우리 삶에서 고백이 나오고 실제로 그렇게 살아가는데 어느 순간 스물스물 올라와서 감사가 내 입술에서
떠나기 시작하더니만 뭐가 나오기 시작하면 내 자랑이 나오기 시작하고 불평이 나오기 시작하고 원망이 나오기 시작하고 비판이 나오기 시작하고 당연히 그런 거 아니야? 뭐 그래야 되는 거 아니야? 이쯤 했으면 하나님이 나한테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니야? 라는 당연히 그래야 되는 거 아니야? 라는 생각이 내 속을 스며드는 순간 그렇게 생각하십시오. 내가 은혜가 떠났구나. 내가 은혜가 멀어졌구나. 벌써 은혜가 잊어버렸구나.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은혜를 잊는 순간 우리는 타락하고 은혜를 버리는 순간 우리는 끝장입니다. 은혜를 잊어버리지 말아야 돼요. 내가 어떻게 해서 구원을 받았는지 절대 잊어버리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 얘기, 우리 인생이 끝까지 잘 되려면, 용두삼이 안 되려면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며 살아야 돼요. 당연한 얘기지만 요아스 보면 더 알겠어요. 요아스 입장에서 고모 여호세바, 고모부 여호야다는 어떤 존재겠습니까? 자기 아버지 어머니는 이미 죽었어. 누구 어떤 존재였겠습니까? 이거는 생명의 은인이기도 하고 나를 구원해 준 여러 왕자 중에서 하나 딸랑 건졌으니까 또 아버지 같고 어머니 같고 또 나를 어려서부터 지금까지 키워오고 말씀으로 가르친 스승이죠. 선생님이죠. 스승이죠. 스승. 이런 존재란 말이에요. 이런 존재. 그래서 요아스 왕이 오늘 2절 읽었죠. 2절. 여러분이 함께 12장 2절을 읽었는데 요아스는 제사장 여호야다가 그를 교훈하는 모든 날 동안에는, 그러니까 여호야다가 이 요아스 왕을 교훈하는, 옆에서 참모 역할을 해주고 신하 역할을 해주고 조언을 해주고 멘토를 해주고 그렇게 해줬단 말이에요. 그 역할을 하는 동안에는 요아스가 여호와 보시기에 뭐했다? 정직히 행하였으되 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럼 뒤집으면 여호야다가 죽은 다음에는 변질됐다는 얘기죠. 여호야다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하나님 말씀대로 충실하게 이행하고 그 말씀대로 살았는데 죽고 나니 바뀌었다 이 말이잖아요. 실제로 보면 요아스가 여호야다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정말 잘 행합니다. 대표적인 공적으로 뭘 얘기를 하냐면은 성경은 12장 4절부터 쭉 한참 동안 무슨 얘기를 하냐면은 성전 수리하는데 힘썼다고 그랬어요. 성전을 지은 지, 솔로몬 성전이 지은 지 100년이 지났거든요. 그리고 워낙 그 윗대 선왕들이 우상을 섬기기 때문에 성전을 방치를 했어요. 관리를 안 했다 이 말이에요. 거미줄 치기 놔두고 하니까 심지어 거기 있는 기구들 빼가지고 딴 데 용도했어요. 우상 숭배하는 데 썼어요. 그랬으니 성전 꼴이 어떻게 됐겠어요? 뭐 지금 예배당이 성전은 이꼴로 아닙니다. 여러분 착각하지 마셔야 돼요. 요즘의 교회는 우리 성도들이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은 우리입니다. 우리 자신이기도 하고 우리 교회이기도 하고. 그러나 이때 성전은 하나님이 계신 곳이었기 때문에 성전을 수리한다는 얘기는 말씀대로 하나님을 존귀하게 여기고 하나님 중심의 신앙생활을 했다라는 증표예요. 초반에는 이렇게 애를 썼어요. 헌금 제도도 바꾸고 개혁적으로 나갔어요. 헌금궤도 만들고, 그래서 임금도 체불하지 않도록 하고 성전을 수리하는 사람들의 재료를 사는 것을 바로바로 집행하고 잘했어요. 그런데 여호야다가 죽자 슬슬 본색이 드러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동안에 잔소리하는 게 듣기 싫었던 모양이에요. 스승이 갑자기 꼰대가 됐어. 잔소리만 한 그거 없어지니까 이제 살만한가 봐요. 여호야다 얘기 듣다 보다는 자기들이 말 듣기 좋아하는 아첨하고 아부하는 신하들의 말을 더 듣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더니 정말 해서는 안 될 짓을 하는 거예요. 우상 숭배를 끌어오는 거예요. 하나님 정말 싫어하는 일이거든요. 하나님께서 그거를 그냥 방치할 수가 없어서 이 여호야다의 아들이 있었어요. 아들이 있냐면 스가랴예요. 근데 스가랴가 무슨 역할을 했냐면 선지자였어요. 스가랴 선지자. 그러면 자기 입장에서 보면 누굽니까? 사촌이잖아요. 고종사촌이잖아요. 고종사촌. 왕이기도 하지만 스가랴 선지자는 자기 사촌이란 말이에요. 여호야다 스승 같고 아버지 같은 자의 아들이기도 하고, 그 스가랴 선지자가 와가지고 왕한테 충언을 합니다. 왕이요, 아버지께서 제사장 여호야다가 있을 때 이러지 않으셨지 않습니까? 이건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식으로 살아가면은 하나님께서 가만두지 않습니다 라고 경고를 했어요.
그러나 올고준소시라고 입 바른 소리 한다고 백성들과 신하들과 결탁을 해서 스가랴 선지자를 돌로 쳐 죽여요. 이게 이 사람이 변질됐다는 결정적인 증거예요. 이 열왕기 하하고 역대 하하고는 쌍둥이입니다. 쌍둥이. 기록 연도만 차가 있지 같은 사건을 다음에 기록한 건데, 여러분 여기다 잠깐 접어놓으시고 이 사건을 좀 더 디테일하게 기록한 역대하로 가시 보겠습니다. 역대하 24장 20절. 이건 좀 읽어가면서 설명을 해야 될 것 같아서 제가 표현했습니다. 역대하 682쪽입니다. 역대하 24장 20절 말씀. 역대하 688쪽이네요. 688쪽 역대하 24장 찾으셨습니까? 15절 보면은 방금 제가 말씀드린 제사장 여호야다가 나이가 많아서 늙어 죽어요. 130세에. 그래서 장사 지냅니다. 여호야다가 유다 방백들이 와서 왕에게 절하니까 이제 여호야다의 말보다는 방백이라고 하는 신하들이 더 말을 들어요. 18절에 하지 말아야 될 것,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 버리고 아세라 목상, 우상의 대표적인 겁니다. 그걸 섬겼어요. 그래서 그 죄 때문에 이스라엘의 진노가 임했어요. 예루살렘에. 그래서 하나님이 그냥 놔두지 않았어요. 선지자를 보냈어요. 여호와께 다시 돌아오게 하도록 경고하고 했어요. 근데 듣지를 않았어요. 요아스가. 20절부터 본격적으로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영, 성령이 제사장 여호와의 아들 스가랴, 사촌이죠. 감동했어요. 그러니까 성령으로 충만해서 그가 백성 앞에 높이 서서 그들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같이 말씀합니다.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며 스스로 형통하지 못하게 하느냐 하셨나니, 너희가 여호와를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너희를 버리시리라 하나. 경고죠.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충만하여 경고성 발언을 하는 거죠. 21절 해법을 보세요. 무리가 함께 꾀하고, 백성들이에요. 이미 아세라로 넘어갔어요. 왕의 명령을 따라, 왕이 누굽니까? 오늘의 주인공 요아스 왕입니다. 명령을 따라 그 여호와의 전 뜰 안에서, 성전 뜰 안에서 누굴 죽였습니까? 스가랴 선지자, 올바른 입 바른 소리하고 바르게 얘기하는 스가랴 선지자를 돌로 쳐 죽였더라. 요아스 왕이 이같이 해서 스가랴의 아버지 여호야다가 베푼 은혜를 기억하지 않냐고 배은망덕하고, 그의 아들을 죽이니, 스가랴를 죽이니, 선지자를 죽이니, 그가 죽을 때에 이르되 뭐라고 했습니까? 스데반처럼 여호와 하나님이여 이 사실을 감찰하시고 구벼 살피시고 신원 억울함을 풀어주시옵소서. 스데반 순교할 때처럼 그렇게 하고 죽었어요. 하나님이 이 사실을 간과하겠습니까? 이 사실을 그냥 모른 척 하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이런 배은망덕한 일이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저는 왜 인생이 마지막에 망가지느냐, 왜 인생이 용두사미로 끝나는가, 그 증표가 뭐냐, 오늘 다시 열왕기하로 돌아와서 요아스가 언제부터 이렇게 바뀌었을까라고 생각해 봤더니, 그 시점이 언젠가 봤더니 자기가 스승 같고 아버지 같고 멘토 같고 그 여호야다가 요아스 왕에게 이런저런 하나님의 말씀을 조언해주고, 이렇게 하는 것이 바르게 통치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바르게 하는 것입니다 라고 알려주고 얘기해주고 말씀을 전해줄 때, 그 말씀을 들을 때는 그래도 잘 갔어요. 근데 그 여호야다가 죽고 나서 누군가가 얘기해 줄 수 없는 것,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전달해 주는 사람이 없는 순간 내 인생이 곤두박질 치기 시작하는 거예요. 요아스도 곤두박질 치는 거예요. 제가 아까 첫 번째 지표를 말씀드렸죠. 은혜의식이 사라질 때 뭐가 사라진다고요? 감사가 떠난다고, 불평불만이 나온다고. 내 인생이 두 번째로 말씀드리죠. 지표가 알려드리는 거예요. 리트머스 종이처럼 내가 어떻게 감질하냐, 어떻게 측정할 수 있느냐. 두 번째로 하나님의 말씀이 듣기 싫어질 때, 하나님의 말씀의 자리에 가기 싫어질 때, 하나님 말씀을 접촉하는 것이 점점 빈도가 떨어지고, 빈도가 떨어질 뿐만 아니라 들었을 때 귀뚱으로 듣고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고, 괜히 억한 반발만 일어나고, 듣기 싫어하고 왜 저딴 소리 하냐고 그러고 속이 부글부글하고, 안 들을 때, 말씀이 안 들려올 때, 말씀 듣기를 거부하는 순간이 내 인생이 꼬꾸라지고 있는 순간인 줄로 믿습니다. 요아스가 왜 망가졌냐? 말씀을 거부할 때 타락이 시작된 거예요. 말씀 듣기를 싫어함에
타락이 시작된 것이. 주의 종의 말씀, 전해주는 말씀, 주님의 말씀이 나의 생명인 줄로 믿습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등이라고. 옛날에 후레쉬가 없을 때는, 요즘은 다 조명이기 때문에 상관없지만 그 한 발 한 발 나가는데 실족하지 않으려면 등불이 있어야 돼요. 등불이요. 시편 기자가 119편에 정확하게 표현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에요. 한 발 한 발 비춰서 인생을 살아가야 되는데, 우리 다 할 수 없으니까 인생을 한 발 한 발 나가야 되는데 그 등불이 없어져 버린 거예요. 말씀이 없어지니까 등불이 없어진 거예요. 그러니 엉뚱한 곳으로 가고 낭떠러지로 떨어져도 모르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인생 망가지지 않으려면 뭘 붙들어야 되느냐? 죽는 그 순간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갈 때 우리가 바르게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착각하지 마세요. 내가 하나님 말씀을 지켜주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지켜주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제발 좀 착각하지 마세요. 내가 믿어주는 거 아니에요. 내가 교회 나와주는 거 아니에요. 주일이 여러분을 지켜주는 거예요. 노동으로부터 해방되고 돈으로부터 해방되고 모든 걸로 해방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주일이 여러분의 삶을 지켜주는 줄 착각하지 마세요. 내가 주일을 와가지고 억지로 적선해 주는 걸로 착각하지 마세요. 내가 하나님 말씀을 지키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이 나를 지켜주는 거예요. 요아스가 뭐 때문에 지켰어요? 하나님 말씀을 전해주는 여호야다가 전해주니까 그래서 산 거예요. 그러니까 바르게 간 겁니다. 죽고 나니까 듣기 싫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엉뚱한 소리가 들려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세상의 소리가, 세상의 가치관이 나에게 들려오는 거예요. 여호야다의 소리가 아니라 신하들의 여기 아첨하고 아부하는 그 소리가 내가 더 귀에 좋은 거예요. 입에 쓴 약이 내 몸에 좋은데 그런 얘기하는 것보다 잘 될 겁니다, 축복합니다, 성공할 겁니다, 달콤한 얘기를 해주는 게 내가 더 좋은 거예요. 그런데 더 귀 기울이는 거예요. 나를 위로해주고 나를 만족시켜주고 내 간지러운 데를 살짝 긁어주고 그런 말씀이 더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망가지고 죽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놓는 순간 내 인생은 끝나는 거예요. 말씀을 듣기 싫어하는 순간 내 인생은 내려가고 있는 거예요. 말씀 듣는 것을 거북하고 싫어하는 순간 내 인생은 망가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정신 차리시고 요아스 보시고 용두삼이 안 되려면 끝까지 말씀을 붙드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이 모든 사실을 통해서 반면교사의 교훈을 좀 얻어야 돼요. 역사의식이 있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오늘 뚝 떨어져서 제가 17절부터 다시 읽으라고 그랬죠. 17절 보세요. 어떻게 시작합니까? 그때에. 하나님께서 시간을 말할 때 그냥 쓰지 않습니다. 그때라고 말하면 뭔가 특정한 때를 말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때가 언제입니까? 여호야다가 죽고 요아스가 하나님의 말씀 버리고 우상을 숭배하고 그때를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 경로로 우리 삶에 경고를 하세요. 경고등을 켜요. 우리도 차를 운전해 보면은 요즘 센서가 너무 발달돼 있어가지고 지금 몇 킬로 남았습니다. 주유소 가셔야 됩니다. 깜빡. 오일이 부족합니다. 요즘은 타이어 압력이 좀 이상합니다. 이거 보충하셔야 됩니다. 다 센서가 들어와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이 잘못된 길로 갈 때 그냥 방치하지 않으세요. 여러 각도로 여러 방편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시그널을 보낸다고요. 둔감한 내가 문제지 하나님 책임 없어요. 하나님께서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보냈어요. 그렇게 살면 안 된다고. 안 들었어요. 안 들은 거는 요아스지 하나님 쪽이 아니에요. 하나님 할 만큼 다 했어요. 그리고 또 다른 방법으로 안 들으니까 못 알아들으니까 인생을 둔감하고 답답하니까 하나님 메가폰을 들고 귀에다 대고 큰 소리로 해야 되는데 그게 피부로 느낄 만큼 고통을 주시는 거예요. 그 방법이 뭐였냐? 옆에 나라 아람, 바로 이스라엘하고 붙어있는 나라고. 지금의 아람이 어디냐면은 시리아예요. 다메스커스, 다메섹이라고 부르는 시리아. 시리아에 하사엘이라는 왕이 있어요. 하사엘이 그때가 시리아의 전성기였어요. 이 아람 왕 하사엘이 누구를 침공했냐면은 사마리아, 북이스라엘을 침공해왔어요. 남쪽까지 내려온 거예요. 어디까지 먹었냐면은 북이스라엘을 치고 나서 블레셋까지 치고 나서 이제는 예루살렘까지 먹으려고 들어오는 거예요. 이게 뭐죠? 왜 이런 일이 갑자기 생기죠? 주의 경고였어요. 하나님께서 경고해요.
스가랴 선지자의 말을 안 들으니까 하나님께서 피부적으로 와닿도록 위기의식을 심어주는 거예요. 근데 그 위기가 위기로 끝나는 게 아니라 죽을 거 있으면 그렇게 안 해요. 그냥 폭삭 망하게 하지. 하나님께서 압박을 주시는 이유는 하나님 찾으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엎드리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무릎 꿇으라는 얘기예요. 근데 그것도 안 했어. 이런 위기가 처했으면 그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요아스는 어떻게 대책을 세야 됩니까? 무릎을 꿇어야죠. 하나님 앞에 성전에 가서 무릎을 꿇어야죠.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나님께 무릎으로 하나님께 금식하며 나가야죠. 근데 요아스가 어떻게 했는 줄 아세요? 성전 수리한다고 그렇게 아끼고 놓던 선왕부터 여호사밧부터 쭉 모아놨던, 그리고 자기도 하나님께 드렸던, 왕국에 있는 보물을 갖다가 바치는 건 그렇다 칩시다. 하나님께 성물로 하나님께 헌금을 드렸던, 곳간에 쌓아놨던 모든 보물들을 다 끄집어내가지고 아람왕 하사엘에게 뇌물로 줬어요. 쉽게 말해서 위기가 처했는데 기도하고 하나님 믿음으로 해결하려고 하지 않고 돈으로 해결하려고 그랬다고. 인간적인 방법으로 해결하려고 했단 말이에요. 이게 이 사람이 망가질 대로 망가졌다는, 마지막 기회조차 인간적으로 풀어내고 해결해 보려는 꼼수를 쓴 거예요. 그러면 전쟁 안 일어났습니까? 예, 안 일어났어요. 하사엘이 그 봉을 받더니 갔어요. 그럼 성공했습니까? 천만의 말씀. 하나는 알고 둘은 몰라. 그때부터 하사엘의 꼬봉이 된 거예요. 종속되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악한 악당들에게 이거 뇌물 주고 이제 그만해. 야, 사진 유포하지 마. 이제 적당. 그러면 유포 안 할 것 같습니까? 얘가 이제 뇌물을 주기 시작하네. 계속 뜯어냅니다. 악한 사단은 그런 거예요. 여러분이 악한 사단에게 코가 딱 깨는 순간 한 번에 끝나지 않아요. 죽을 때까지, 네가 파멸할 때까지 끌고 다니면서 여러분을 완전히 악용할 거예요. 그때부터 하사엘이 유다를 만만하게 보고 필요할 때마다 침략할 때 뜯어내고, 침략할 때마다 뜯어내고, 못 살겠어. 그래가지고 결국은 요아스가 전쟁에 나갑니다. 나가면 뭐해? 가가지고 부상만 나가고 찔찔찔 내려오는 거예요. 처음부터 첫 단추를 잘못 꼈는데, 내 인생의 문제가 위기가 처했을 때 이걸 첫 단추를 이렇게 꼈는데, 이렇게 껴야 되는데 이렇게 껴기 시작했는데, 첫 단추가 잘못되니까 계속 꼬이는 거예요. 아니나 다를까 부상차 치료하고 있는데 그렇게 믿었던 신복들, 요아스의 신복 두 명이 21절에 나옵니다. 시므의 아들 요사갈, 소멜의 아들 여호사바드, 이 두 사람이 반역했어요. 실라로 내려가는 길, 밀로궁, 요양차 내려갔던 거기서 요아스를 암살합니다. 요아스 왕의 통치에 염증을 느낀 거예요. 그리고 입 바른 소리하고 바르게 얘기하는 스가랴가를 쳐 죽인 거, 돌로 쳐 죽인 것이 이건 있을 수 없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북한에서 장성택이 죽인 거 보고 이건 아닌데 해가지고 탈북한 거랑 비슷해요. 해도 너무하네 뭐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다 똑같은 악한들이지만 신하가 요아스를 죽었다고, 제명에 못 살고 전쟁에서 부상차 치료하고 있는 왕을 죽였다고. 이게 요아스의 마지막이에요. 하나님께서 회개할 수 있는 기회, 하나님께 엎드릴 수 있는 기회를 다 날렸어요. 스가랴 선지자의 경고성 책망도 돌로 쳐서 죽이고, 하사엘이 침략해가지고 국가적 위기가 있을 때 하나님께 엎드릴 수 있는 좋은 기회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좋은 기회였는데 그것도 돈으로, 인간적인 방법으로 해결하고 올려두고 이랬더니 끝은 이렇게 허망하고 처참하게 끝난 거예요. 성경은 옛날 얘기가 아니에요. 신화가 아니에요.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압니다. 그리고 역사기, 열대기는, 특히 열왕기는 실제 이스라엘의 역사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동시에 역사인 동시에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왜 이걸 디테일하게 이렇게 그려놨습니까? 왜 이거를 이렇게 자세하게 적어놨습니까? 우리 후대에 있는 우리들에게 뭐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교훈을 주기 위해서 이것을 주신 줄로 압니다. 우리가 왜 역사를 배웁니까? 역사는 반복되기 때문에. 역사의식이 없는 사람은 망하는 거예요. 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읽어야 됩니까? 왜 이 요아스 왕을 묵상해야 됩니까? 요아스의 일생을 왜 유심히 봐야 됩니까? 우리도 그럴 수 있기 때문에. 반복하지 않기 위해서. 이렇게 인생을 끝내면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우리도 역사의식을 가지고 여기서 교훈을 얻고 이렇게 살면 안 되겠다는 반면교사의 삶을, 교훈을 얻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시작과 끝 어느 쪽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시는지? 답은 둘 다예요. 시작도 중요하고 끝도 중요해요. 다 중요해요. 근데 둘 중에 하나만 고르라면 끝이 중요해요. 바둑도 고수들은 끝내기를 잘해요. 처음에는 좀 밀리는 것 같고 비등비등한 것 같은데 마지막 끝내기를, 마무리를 잘해요. 야구도 선발 투수도 굉장히 중요해요. 근데 오승환처럼 끝판왕, 마지막 1, 2 세이브 올려줘야 돼. 막아줘야 돼. 우리가 승리하는 1점 차, 2점 차를 이겨내게 버텨줘야 돼. 그 마무리를 해야 우리가 승리가 돌아오는 거니까. 바둑도 인생도 야구도 마무리가 중요해요. 처음엔 좀 부족하고 연약할 수 있어요. 그러나 과정을 거치면서 끝을 잘 마무리하면 그 인생은 성공한 인생이에요. 근데 처음에는 너무 좋았어. 출발이 은혜로 시작하고 정말 잘 그 첫사랑과 뜨거운 마음과 그런 마음으로 시작을 했어. 마무리 끝에 가서 완전히 구기면, 스타일 구기면 그거는 처음은 다 잊어버리는 거예요. 다 잊혀지는 거예요. 다 소용없는 거예요. 이건. 여러분도 요아스 보면서 내 인생도 출발은 별 볼 일 없을 수도 있지만, 부족했지만, 늦게 출발했지만, 여러 가지 정말 연약하지만 내 인생 끝 지점은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다. 정말 잘 마무리해야 되겠다라는 각오를 다지는 이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실천적으로 첫 번째, 다시 한번 교훈을 생각합니다. 뭐 하지 말라고요? 배은망덕하지 말라고. 제가 좋아하는 프로가 동물농장, 동물 나오는 거 이런 걸 너무 좋아해요. 전 동물 이게 참 나오는 거예요. 동물들 보면서 너무 재밌어하기도 하고 거기서 사람 모습 보거든요. 개만도 못한 인간들이 있다고 그러는데 정말 그래요. 정말로 개만도 못해. 개 보면서 저는 많이 존경심이 생겨요. 개들. 주인이 물에 장난으로 빠졌어요. 물에 이렇게 해가지고 빠지니까 이 개가 물이 주인이 빠진 줄 알고 막 이런 개가 그 소리를 내더라고. 위기다 이거지. 막 짖더니 걔가 지가 뭘 어떻게 꺼내겠다고 지가 뛰어드는 거야. 나 그거 보고서 눈물 흘릴 뻔했다니까요. 폐지 줍는 아저씨가 집이 홀랑 불탔어요. 그래갖고 아저씨가 119 실려가는데 그 개가 불탄 집에서 막 구슬프게 울며 주인을 기다리는 거예요. 주인 아저씨 만나니까 눈물을 흘리더라고. 내가 그거 보면서 얼마나 사람이 제일 나빠. 개만도 못한 인간들이 너무너무 많아. 배은망덕하는 게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남 뭐라고 욕하지 마세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는 순간 우리가 그 존재예요. 그 존재.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여러분이 뭐 그렇게 잘나고 뭐 그렇게 대단한 일 있다고 여러분을 구원해야 될 이유를 대보세요. 여러분을 왜 구원해야 되는지 여러분 말해보세요. 아무것도 없어요. 오히려 멸망받아 죽어마땅한 존재예요. 그랬던 우리를 요아스 같은 인간을 끄집어내서 극적으로 끄집어내서 살려주실 뿐만 아니라 존귀하게 여겨주시고 귀하게 사용하시고 그랬으면 그 은혜를 잊으면 되겠어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잊으면 되겠냐? 여러분도 평생 죽을 때까지 하나님 앞에 서는 그 순간까지 절대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은총을 잊어버리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은혜를 잊어버리는 순간 타락은 시작된 것이고 내 인생은 용두사미로 끝나는 거예요. 두 번째는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죠. 내가 말씀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말씀이 나를 지켜주는 줄로 믿습니다. 말씀은 액세서리가 아니에요. 주일날 한 번 듣는 그게 아니에요. 내 삶의 지침이에요. 방향이에요. 나침반이에요. 생명의 양식이에요. 그거 없으면 우리 생명이 끝나는 거예요. 한 발 한 발 나갈 수가 없어요. 말씀을 듣기를 싫어하는 순간 내 인생 끝난 거예요. 이미 타락은 시작된 거예요. 변질이 왔단 얘기예요. 상했다고, 음식이. 감사가 끊어지는 순간, 말씀이 듣기 싫어하는 순간 내 인생 신앙이 지금 곤두박질 치고 있다는 거, 그걸 생각하셔야 돼요. 세 번째는 뭡니까? 성경에서 교훈을 얻어야 돼요. 역사의식을 가져야 돼요. 말씀을 듣고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 지침을 받아야 된다고. 그래서 그것을 이렇게 살면 안 되겠구나, 답습하면 안 되겠구나, 전철을 밟으면 안 되겠구나 라는 생각을 가지고 요아스 보면서 난 이렇게 살지 말아야지 반면교사로 삼고 그 반대로 살아서 여러분 인생은 용두사미가 아니라 정말 끝까지 마무리를 잘해서 하나님 앞에 귀하고 끝까지 존귀하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 붙들고 기도하기 전에 찬양지 139장 이 찬양 부르면서 부른 후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오늘 이 가사 보십시오.